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었잖아요.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2021년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는 11월 달 현장 예배 회복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이제 거리두기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졌고 또 모임 자체의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만 나가도 식당에는 음식을 마스크를 벗고 또 커피숍만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이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21일과 28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두 번에 걸쳐서 다 참석하시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은 그 중에 한 주라도 꼭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날은 또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초대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옮기게 될 예배당이 11월 23일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지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일 이후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싸움 네 번째 시간, 위험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아멘. 최근에 한 성도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 하면 은행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본인이 그 문자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 돈을 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그러고 보니까 땡땡 은행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땡땡 은행에서부터 이 문자가 날라온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어서 저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안 그래도 돈이 필요했는데 이거 대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전달받아서 읽어봤어요. 몇 달 전에 저에게도 온 바로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에 보면 언제까지 선착순으로 대출을 한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돈이 다 소진되면 대출을 할 수 없다. 굉장히 그 신청을 안 하면 불안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의 그 문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문자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이 와요? 이거 사기구나. 딱 사기구나. 그런데 예상외로 있잖아요. 이런 문자에 혹 속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고
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그때 한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때니까 저렴하게 빌려주네 해가지고 한번 신청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자가 오면 일단 덮어두고 그냥 이거는 거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 덮어두고 이거 거짓이겠구나. 은행에서는 기존의 은행에서는 이런 문자를 고객들에게 다 보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은 느헤미야를 속이기 위한 아주 강교한 계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느헤미야 6장을 통하여서 참 나를 속여서 나를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속임수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레미야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내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과도 비슷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면 두 개의 계략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그 속이려고 하는 계략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다급하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느헤미야에게 준 두려움은 아주 당신이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그런 생각을 심어주면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죽음이야, 잠자는 거야, 잠깐 눈 감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있잖아요.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느헤미야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끔찍하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이 뭡니까?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황제, 왕이 있었으니까 왕을 공격해서 왕을 새로 바꾸는 거잖아요. 반란. 근데 이 반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곧 멀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섬기는 황제의 그 귀에 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시간 문제, 곧 들리게 된다는 이 시간 문제를 딱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물론 뭐 성공이 되면 이렇게 이 왕이 바뀌게 되겠지만 이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면 영모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모죄에 걸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더라도 있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 역사 이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것만 있으면 다 찾아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영모죄에 걸려서 딱 발각이 되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이더라고요. 손과 발, 팔 이게 양쪽에 네 군데에다가 줄을 묶어서 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그 동서남북으로 이 소가 이렇게 줄을 팽팽하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사지가 잘라져서 죽게 되거든요.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이 영모죄에 걸리면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까지도 완전하게 가루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영모죄에 걸리면 반란에 이렇게 영모죄에 걸리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 가족들, 그 가족의 가족들, 아예 그 가족의 씨를 다 말리게 할 정도로 완전 싸그리 완전 한 집안을 완전하게 멸망케 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 반란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당시는 그 왕이 다스리던 나라 군데군데에서 가끔씩 반란이 일어났어요. 특히 왕의 술관원 장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왕의 술관원장을 맡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직책이 어떤 거였죠? 왕의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왕이 생각할 때 이거 느헤미야 멀리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아니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을싸을싸 하더니 결국은 나를 갖다 배신하려고 해?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소문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에 이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주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은 그런 발톱을 숨기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게 오노평지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대책회의를 열자. 왕이 알기 전에, 왕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우리 한번 함께 살 길을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소문으로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있잖아요.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데.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자기를 불러내는 이것이, 만나자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단칼에. 그것이 느헤미야 6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회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칼에
그 제안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느헤미야처럼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의 이 무서운 독에 탁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몸이 마비가 되어져 버려요. 몸이 마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치 뱀에게 물린 것처럼 아주 깊은 쾌락에 빠진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가 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순순하게 끌려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와주겠다는데 이 다음 그림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지장. 백지장이 뭐예요? 하얀 종이잖아요. 하얀 종이 하나 드는데 쉽게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백지장도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런 종이도 혼자 옮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옮기면 어때요? 훨씬 쉽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와주겠다는데 함께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를 이렇게 아마 이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분명 확신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믿음으로 하면 된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믿음으로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덮어두고 그냥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덮어두고 믿음으로 그냥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기당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사기를 안 당한다? 위험에 안 빠진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느헤미야 6장 8절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장 8절 여기에 느헤미야가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실패하려고 했던 그 계략을 무너뜨린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 이 본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략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강교함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단어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했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지금 했다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동원을 해서 내가 세울 수 있는 레이더를 최대한 작동을 시켜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전후 앞뒤의 모든 맥락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사실관계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망을 다 돌려봐서 이 사실관계를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도 검색해보고 하겠지만 이 당시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이 정보망들을 다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들어온 그 사실, 소문, 그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퇴직하신 분들 중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몽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셔요? 참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평생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다 날려버릴까? 아주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잖아요. 그 직업의 순위를 딱 보니까 1위가 군인이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나도 요 통계를 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사람 있었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대위인가 뭔가 해가지고 제대를 했대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려버리게 됐다고 기대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잠깐 나더라고 보니까요. 군인. 두 번째는 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법 없이도 살 정도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3위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경찰관? 아니 도둑놈 때려잡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기꾼에게 당하는 경우가 우리 3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4위는 공무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하여튼 경제 상황이 흔들려도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굳이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막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정보망이 아주 약한 이런 사람들이 쉽게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우리 목사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는 사람 말 잘 안 듣잖아요. 죽어라고도 사람 말 잘 안 듣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 좀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사람 말 안 듣고 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셔요. 좀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이야기하세요. 말 좀 들으라고. 혼자보다는 그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을 했냐 하면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속임수 외에 숨겨진 속임수까지도 차단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이것이 느헤미야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봐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기에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속임수 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숨겨놓은
그들의 계획까지도 알아냈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계획까지. 물론 느헤미야를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또 다른 숨겨놓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 물론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하는 소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유, 김광영 목사가 뭐 했대. 아이고, 김광영 목사가 뭐 했대. 라고 이제 유경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유경 간사님이 순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집사님이 이제 박창진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했대! 라고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문이 물음표를 거쳐서 마침표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아주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되지. 나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나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도 그 정직함을 알아봐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 황제로부터 어쩌면 큰 위협,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명을 덮어쓰고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확인을 했느냐 하면 생각까지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나를 위협하며 아니요. 아까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정보망을 돌려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완전 망치려고 완전 작정을 했구나.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짜 내 인생을 완전 망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완전 철저하게 세운 벗어날 수 없는 촘촘한 이런 계획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계속 그 일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멈출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멈추고 포기하고 미뤘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이렇게 중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 또 예상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또 언제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 성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성부수. 그러니까 마지막 바둑에서 돌을 던져서 그 결과를, 성과 패를 결정짓는 승부수 있잖아요. 그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어쩌면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여기.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영어 원문에 보면 but now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기죽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느헤미야 6장 9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어떻게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느헤미야 6장 9절이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모든 속임수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결코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 승부수 6장 9절 여기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승부수를 모든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황제로부터 성낙을 받는 이 과정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오는 이 과정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거든요. 와서 무너져버리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마음을 추스려서 힘을 모으게 하는 이 과정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공사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성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거의 막바지 52일 거의 막바지에 거의 다다라서 그의 왕궁을 바라보게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행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이 성벽을 그의 뜻대로 완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이런 책이 한 권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이 승자의 DNA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의 DNA. 그러니까 이 책의 그 흐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에게는 그 승리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솔깃하면서 그 내용의 검색을 했거든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승자의 DNA의 핵심은 때에 맞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선택.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가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랑 이렇게 유럽이랑 미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세계 2차 대전의 이 전세를 역전시키게 된 계기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노르망디에 상륙한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고 실패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때에 맞는 비합리적인 선택.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승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보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한국전쟁을 완전하게 역전시킨 하나의 그 작전이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럼 메가더 사령관이 이 작전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인천에는 안 된다. 인천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에 아주 작은 그런 성공 확률이니까 안 된다라고 할 때 메가더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에 맞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한국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결정되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바른 결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운에 맡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비합리적인 선택에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성자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자의 DNA가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6장 9절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야말로 죽음을 택하는 이 비합리적인 이 선택, 그것이 성자의 DNA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런 성자의 DNA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택이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본토 친척을 떠나서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정해지지 않고 떠나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가 선지자가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을 피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 우리도 가끔씩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바른 결정인지 바르지 않는 결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배웁니까?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에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선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정말 이 두 개의 이 레이더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이 비록 비합리적이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한 후에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만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다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